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특별히 예배와 또 주일의 성수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부분에서는 교회론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 부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가 신도 개요서라고도 하는데요.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지금 꽤 길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일의 개념 그것에 대해서 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주일을 지킴 제가 주일 성수란 말도 쓸 수 있지만 굳이 저는 주일 성수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하나의 어떤 개념은 아니거든요. 주일을 지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주일 성수가 하나의 그냥 율례나 규례나 법도같이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지킴 이렇게 제목을 해서 다음 주는 살펴보고 오늘은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1장 7조 부분인데요. 같이 먼저 제가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서술한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시간을 정하여 성도가 함께 예배함은 영구한 도덕적 명령으로서 그 날이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1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주의 날로서 1주간의 첫날이 되었다. 이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다 맺혀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무슨 진리라 생각하고 어느 학자가 쭉 써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구절이 그때그때 이렇게 가닿습니다. 하나님이 왜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모이게 하셨을까? 7일 전부 다가 예배고 또 우리가 좀 힘들면 다를 때 그냥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해서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딱 떨어지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가한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은 무엇보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어떤 하나님의 가족, 가정, 국가 개념 또 신약시대 때는 교회 개념 이런 개념들이 다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고 이런 것들을 그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고 그 모이는 것을 시간을 정하셔서 모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뿔뿔이 모이지 말고 정하여서 모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날을 정하여 모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중심으로 살 때는 바쁘니까 이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저날 드리면 어떻습니까? 사실 예배의 날을 정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예배 때문에 매일 다툴 겁니다. 어떤 성도는 월요일 오후에 드리자 그러고 어떤 성도는 화요일 날 드리자 그러고 우리가 참 오대산도 가보고 속리산도 가보고 했지만 시간 맞추기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산에 가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날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날을 정하셔서 한 날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날 자체로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음력 며칠 날 이사하면 좋고 그런 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시간을 정해서 성도가 함께 예배하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영구한 도덕적 명령이다. 이게 이제 영구하다 말은 또 도덕적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그냥 영구한 명령이다 혹은 영원한 명령이라 하면 될 텐데 영구한 도덕적 명령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 바로 십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다는 것이에요. 도덕적인 명령은 영원하거든요. 의식과 재판에 관한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것은 영원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해치지 않고 그 영원한 법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시면 영구한 도덕적 명령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의 규례로서 주신 것으로 이 안식일의 규례는 결국 하나님 품속에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인데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 개념이에요. 안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좀 며칠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지만 내 품에 나가서 사회에서 활동도 하고 생계를 위해서 살기도 하되 이 정해진 날은 온전히 내 품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해서 이것은 우리의 복락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일이지만 우리가 영화로운 자리에 서는 길이에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 그 순간 우리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장 거룩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명령은 폐지되지 않아요. 이제 뭐 신약 시대에 그저 우리가 뭐 율법으로 믿는 건 아니고 의식으로 믿는 거 아니고 우리가 뭐 좀 떨어져 있어도 정서적으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모이느냐. 이건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왜 굳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주의를 정해서 뭐도 못하게 하고 뭐도 못하게 할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지 않나?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역행하고 우리가 뒤지는 그러한 명령을 하실까? 그럴 리 없어. 할 것 하자. 그리고 시간 남으면 그때 편리할 때 예배 드리자. 누구라도 시험에 안 드는 그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시간이 없는 곳에 시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주장하시고 시간의 처음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간의 처음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같이 합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할 때요, 뭐 할 때 꼭 물리적 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떨 때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내는 정말 시간이 막 하루인데도 한 막 10일이 되는 듯한 그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 데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우리의 시간조차도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일은 쉬고 그래서 주중을 준비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고 예배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므로 힘이 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주일 6일 나머지 6일을 사는 것입니다. 6일이 중심이고 주일은 쉬어서 충전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나머지 6일에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일주간의 마지막을 안식일로 허락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 그게 부활이거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 삶이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고 빛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날에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따지지 마세요. 꼭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예배는 따지지 마시고 드리세요. 좋다, 나쁘다, 여건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는 드리세요. 특별히 공예배는 귀하게 여기세요. 공예배는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보화보다 귀한 것이 예배예요.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힘쓰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배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짧은 시간 같지만 그 시간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또 그 시간 우리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출발이 돼야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 예배에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나의 어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내가 한 주간 이렇게 힘든데 뭐 예배 드릴 컨디션이 안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때 소망이 생기고 예배 때 힘이 생기고 예배 때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무명한 것이 유명하게 되고 이름이 없는 것이 이름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예배를 의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예배를 본질로 여긴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일 한날 예배 드리는, 주일 한날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물론 주중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이것이 귀한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은 같이 합니다. 구별해서 드림. 구별만 하면 안 됩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게 거룩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화로 안 됩니다. 영상으로 안 됩니다. 나의 인격이 동참해야 됩니다. 열린 예배니 무슨 스크린 예배니 그런 예배는 안 됩니다. 지금 이 교회에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왜 인용했는가 하면 바로 매주 첫날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벌써 주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안식일로 같이 합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안식일 폐지됐다 말하면 안 돼요. 완성된 거예요. 주일로.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 하면 되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 틀린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란 말 쓰면 안 돼. 그런 말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것도 바로 초대교회의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예배의 백성, 예배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이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